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 말씀해야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어린이집 갈 준비해요. 그래서 마치 하루가 학교에서 전체가 다 일어나는 일처럼 또 어린이집에서 하루를 잘 보내야지 하루를 잘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밥도 먹고요. 씻기도 하고요. 옷도 예쁜 걸로 입고 가방도 챙기고 준비물도 하고 때로 소풍을 가게 되면 소풍 준비를 하고 시험이 있으면 시험 준비를 하고 체육대회가 있으면 체육대회 준비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하루를 정말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잘 보내고 그리고 거기 계속 있나요?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집이라고 하는 곳은 마치 다른 곳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곳에 갔다가 거기서 다 있을 것만 같은데 자기 삶이 밖에 다 있을 것만 같은데 정작 중요한 내 삶의 원천은 바로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집이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집입니다. 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아주 깊은 내면의 모습부터 아주 외적으로 보여지는 외면의 모습까지 안팎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집이에요. 어디 나가서는 예쁜 척, 또 착한 척, 똑똑한 척 하고 지내지만 집에 오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히잖아요. 그치요? 때로는 옷도 이렇게 편안하게 입기도 하고 말도 쉽게 하기도 하고 또 쉽게 누워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편한 모습을 다 집에서는 갖춥니다. 자, 집과 밖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밖은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집은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장소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집이요, 내 목적을 다할 곳은 밖이라는 거죠. 자, 하루를 잘 보게 되면 원래 고향은 집인데 밖에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있는 모든 일들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외국인이다 아니면 나그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있을 것만 같이 아침에 준비를 잘 해가지고 나가지만 결국은 어디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가정 밖에 세상을 만들어 놓은 그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집이야.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장준 만들어야겠는데 하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다 창세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고 만들어 놓은 상태였었어요. 그러면 태어나기까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게 하고 어린이로 자라게 하고 점점 어른이 되게 하고 어른으로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불러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곳은 어떤 곳인 거예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잠시 외국인으로 왔다가 다시 또 나그네로 왔다가 다시 원래 있어야 할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은 잠깐 하나님이 나그네로서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가는 것을 전부로 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전부로 여길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그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학교 가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저녁 때 되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학교에서 즐거운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갈 때는 피곤한 몸으로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떠하신다? 위로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챙겨주시고 힘내라고 건강도 시켜주시고 따치 잘 잘 수 있는 그런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외로움 없고 사망이 없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그러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돌아갈 그 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엔 에녹이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에녹은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러움을 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일 좋은 조건이죠. 그렇죠? 부러움의 조건.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에녹은 유다서에 보게 되니까 에녹은 선지자로 살았다고 그래요. 예언자로. 그런데 그가 예언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혼나.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해 줄 거야. 그래서 그 아들 무드셀라에게 하나님이 너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에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얘기들을 그 일생 동안 다 하고 삽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그 삶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뭐 지만 특별한 줄 알고 저렇게 얘기를 해? 내가 사는 게 잘못됐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라고? 웃기고 있네.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에녹에게 핍박을 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꿋꿋하게 이 땅의 사람들의 그 말과 손가락질, 비난, 욕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가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는 묵묵히 자기 선지자의 역할, 예언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365살까지 살았어요. 365살 산 그 이후로 무드셀라 계속 살았고 또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살았고 또 무드셀라의 아들의 그 아들 누가 태어났냐면 노아가 살았어요. 그 노아가 600세가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많이 내려서 노아가 만든 방주에 들어가면 살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해가 바로 무슨 해였냐면 무드셀라가 죽는 해. 무드셀라는 무슨 의미에 담겼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담겨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에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진 거예요. 에녹의 예언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노아에게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렇게 불경건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물로 다 심판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인생은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가 믿음 있다. 그가 본향, 하나님의 나라 고향을 향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의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 안에 믿음을 넣어주신 그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어린이들을 그 안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에녹을 통해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우와,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대. 나도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처럼 자기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에녹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어린이처럼 사는 것이 옳아요. 에녹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어린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에녹은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하나님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 올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이들도 이 땅에 미련두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때를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목사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자, 이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있어야 될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믿음으로 따라가는 어린이들이 다 되어봐요. 네, 아멘. 자, 우리 작년 설교를 해야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외국인 나그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 14절을 함께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의 선배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믿음으로 이 땅을 보니 이 땅은 영원토록 머무를 곳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은 나그네처럼 본향이 아직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멀리 있음을 알고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딘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뭐라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세 한 사람을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양을 볼 때에 나그네처럼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바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을 쫓아 살라고 나그네로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1600여 명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들은 에베레스트 산을 목적으로 수 없는 시간을 들여 체력을 쌓고 산악 기술을 익히는 그런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산을 등정해서 정복을 했어요. 그 산 정복하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감격이
그 험난한 산을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의 승리의 감격이요. 또 그 산을 대면하면서 내가 너를 정복할 거야 라고 해서 산을 정복한 그 감격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에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가치로 인해 깃발을 꽂음과 동시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감격도 오래가지 않지요.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산을 정복한 정복자들은 당당하게 산 위에 서 있지만 결국은 산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굴복하여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체력이 이미 소진되었고 또 산소가 부족하고 추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산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결국 어때야 돼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정복자라는 이름을 위해 그곳에 올라갔지만 결국은 진정한 정복자가 아닌 그곳을 찍고 내려오는 한낱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정복자에게 있어야 할 곳은 에베레스트 고지 정상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아래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성도들을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 불멸 이곳에서 존재해야 되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한 성, 본향, 그곳이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처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내가 하늘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당신이 있어야 할 곳과 또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는 인생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의 인생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좋은 예로 에녹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기에 본향을 향해 살아갔으며 그에게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부터 보시죠. 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내용과 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볼 때 지음 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로 지금 소개하고 계시죠?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가 성도에게 상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후 칭찬을 받았던 그 내용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함께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내용을 전제하며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계신 분이다. 또한 이사야의 기록을 볼 때에 여호와는 구원을 상급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사야 62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딸들 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구원이 있고 상급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만한 권한이 없으시다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 그 상을 주실 수 있는 권한,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무엇인가를 위해서 행한 것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량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로서의 존재,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해야 믿음 있는 거야, 저것을 해야 믿음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 가르쳐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런 행위까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걸 해야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이 되어서 하나님도 감동하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본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인물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사실과 그가 구원, 그 상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간 사람들의 그런 삶을 나타내며 우리와 같은 성도,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처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삶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이 작용하여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에녹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에녹을 생각하면 참으로 부러운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가장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죽음을 뛰어넘은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했죠.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신앙인으로서 부러운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이 완료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만큼 더 부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엄밀히 말해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기 때문에 사실 부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상을 받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 왠지 에녹이 살아간 인생은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탓이겠죠. 히브리서에는 그가 믿음의 인생을 살았다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한 구절만 딱 나오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무조건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냥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록한 얼마 되지 않은 본문들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유추해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가 그렇게 부러운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됩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의 출생과 혈통을 나타내주고 있는 족보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말입니다.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를 소개하는 두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모스 3장 3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동행한다는 것은 뜻이 같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에녹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같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본문을 찾아보게 되면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독자에게 편지를 통해 함께 사귐, 그 동행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로써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동행한다면 동행하는 자를 누리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동행이라는 말에서 동행하는 자들은 뜻이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요, 또한 동행하는 자와 그 삶을 함께 누린다라는 의미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 중에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애굽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동행했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희한한 일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였으며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가 노예의 신분을 가진 것이 뭐가 형통한 일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일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동행한 일이었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이 나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을 이겨낸 결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창세기 39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하던 일을 성실한 요셉이 맡아서 했습니다. 간수장은 대략 봐도 요셉이 잘 일 처리해줬기 때문에 굳이 세밀하게 볼 필요 없었던 거죠.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서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의 업무를 지금 맡아 일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세상에 봤을 때 이 요셉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구하고 찾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뭐란 말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능력자 옆에 붙어서 그가 떨어뜨리는 콩고물 주워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동행하는 걸까요? 아니면 힘 있는 존재에 의지하여서 빌 붙어가지고 그에게 비위를 잘 맞추게 되면 그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해주겠지 하면서 사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동행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성도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 중반까지 보게 되면 내면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죠. 혹은 영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내용을 합니다. 그 주된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자라나야 할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자라나야 할 것을 언급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어지는 11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실 12절 끝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과연 뭡니까? 동행하는 인생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을 더불어 누린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으로 무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견뎌야 할 것들, 참아야 할 것들을 이기고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야 할 자이기에 이 땅에서 그러한 훈련들을 하게 만들어주시고 견디어 이기게 하시며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시는 인생,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빌어가지고 좋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혹은 많은 수고와 노력과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획득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내면에, 그 영혼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뜻을 같이 하고 그 관계로 인하여 그 삶이 하나님으로 누려지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에녹은 지금 그러한 동행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에녹의 삶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뒤로 300년 동안 더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는 이 땅에서 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가족을 챙기고 또 자녀를 훈육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고 또 농사일을 하든지 어떤 자기 일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더 본질적인 그의 역할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유다서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자죠. 예언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하실 계시를 대상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뭘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에녹은 뜻을 같이 하고 있구나. 그 내용이,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15절처럼 심판과 정죄가 너희들에게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혹은 뜻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예언을 듣는 당시의 사람들이 기분 좋게 들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이 영위하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가 물로 심판을 받은 사실을 볼 때 모든 사람이 에녹의 메시지, 아니 에녹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의 이론으로서 인정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당시 하나님의 뜻이 이름에 담아놓는 사례가 너무나 많았었잖아요. 에녹은 그 메시지를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의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에 담아놓게 됩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창 던지는 자.
당시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창 던지는 사람들이 그 군대 앞에, 맨 앞에 앞장을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창을 던져 적장을 맞춰 죽이게 되면 그 편이, 그 창 던지는 편이 이기게 되는 것이고, 만약 창 던지는 자가 상대편에게 창을 맞아 쓰러지게 되게 되면 그 전투는 지는 전투가 되는 거죠. 즉, 무드셀라가 죽으면 당시 사람들이 진다는 의미입니다. 심판받는다라는 의미죠. 상대방에게 노예가 되든 아니면은 희생물이 되어서 세상의 끝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 누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불경건한 자들을 향해서 에녹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대상자 대표가 무드셀라라는 겁니다. 그럼 무드셀라가 죽으면 누가 죽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것이고, 누가 이겨요? 하나님. 그 예언을 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네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게 된다. 네가 죽으면 그가 올 것이다. 너의 죽음은 그것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경건한 사람들은 모두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므로써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 죽었잖아요. 에녹의 365년의 인생은 그렇게 예언자의 인생으로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사람들의 질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눈물 속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인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함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넘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900년 넘게 살았습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남들은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아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하루하루가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좋았을까요, 인간적으로?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께 차압당하고 남들 다 즐기고 사는 삶, 흉내도 못 내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인간적으로 즐거웠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드셀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아마 모든 인류 중에 최장수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의 나이 369세에 아들 라멕이 노아를 낳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서 에녹이 예언했던 바와 같이 모든 불경건한 사람들이 물에 다 수장되고 많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때의 무드셀라의 나이가 바로 969세예요. 369세에 노아가 태어나고 969세에 홍수가 나게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에녹의 예언처럼 무드셀라가 죽자 그 불경건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한 바대로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했던 이 말대로 그 심판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크게 느껴진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 보낸 세월이 120년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돕는 그런 사람들, 혹은 하나님 앞에 돕진 않더라도 회개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강팍한 존재인 거예요.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 죽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처럼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무지몽매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이거였어요. 그들과 다를 것 하나도 없는 그 중에 한 사람인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크게 깨달아진 것,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책임을 우리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일 그의 이름을 언급해요. 본디오 빌라도, 그죠? 그의 이름의 뜻이 바로 창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35년도에 그리심산에 성물이 있다는 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요. 근데 그것을 폭동으로 오해하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 로마로 호송되어 오는 도중에 그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창을 가진 자가 스스로를 죽이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그의 편에 있었던 경건치 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상대편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름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니까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이 들지만 이것도 하나의 예는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진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드셀라가 창을 가진 자였는데 죽음으로 인하여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지요. 본디오 빌라도가 창을 가진 자였는데 그가 죽은 이후로 뭐가 발생하대요? 교회가 일어나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하게 되면 확실한 심판을 경험하게 되겠죠. 에녹은 그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고 자식이 있었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었고 900세 넘게 사는 주위 사람들처럼 장수하며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녹은 365세를 마지막으로 죽었지만 그 죽음에 대한 후회나 한탄이나 괴로움을 토로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보니 이 땅은 내가 거할 곳이 아니구나. 내가 거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한 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처소가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로구나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당신의 나라를 상으로 주실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인물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에녹을 당신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로 살게 했죠. 예언자의 삶은 이 땅에 미련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이 잠시 지날 이 세상을 향해 심판과 정죄를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의 삶,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의 모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에녹이 걸었던 믿음의 길, 본향을 향해 자기 삶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그는 부러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인물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에녹을 집중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소개해 주고자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말하였고 다른 행동을 했고 다른 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결국 다른 생명의 길을 가게 됐죠. 세상을 살면서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 삶이 믿음으로 벌어진 일이라면 그 힘든 삶이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라면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삶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에녹처럼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셔야 하는 곳이 바로 현재 사는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한 성 그 본향입니까? 우리에게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힘든 인생이 될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현실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되는 그런 괴로움에 놓여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삶은 힘들지만 하나님께 향한 믿음으로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그럼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에녹의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에 우리는 마음 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서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고난, 고통이 많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소개하게 되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과 감격은 설명이 덜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늘 적용하는 것이 설교자의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며 내 삶이 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나도 그들과 다를 것 없이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눈물과 회한의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그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처럼 물질이 풍요하고 건강이 넘치고 장수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봐야만 그것이 기쁘고 즐거우고 감격스럽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양이라고 여겨지겠습니까? 그건 물질이요, 한계가 있고 다 사라질 것이요, 영원 불멸하지 아니한 것인데 말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내가 있어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니라 본향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놓으신 그 처소를 향해서 가는 그런 삶이다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 땅에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주인공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어렸을 적에 형이랑 함께 놀다가 자신 때문에 형이 죽게 되었습니다. 신은 그를 죽게 했지만 자신은 형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에 생명을 넣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인 것입니다. 그의 연구가 성공에 이르게 될 즈음에 신에 대한 반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이 하지 못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내가 해내고 말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죽은 형을 살리는 실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지성과 생기를 기대했지만 살아난 시체는 괴물이었던 거죠. 결국 그는 자기의 손으로 괴물을 죽이고 먼 여행을 떠나고 맙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산다. 그 앞에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다 해도 자신의 욕망을 멈추지 않는다. 결국
자신의 욕망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사는 것이 가장 특별하게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 자기 욕망으로 살지 못하는 손해를 보는 듯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상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믿음이 에녹을 이런 삶 살도록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신이 되어서 나를 영원불사 살도록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는 그 욕망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이 있어서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사화복의 고난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이 있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바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 누리고 사는 것. 우리에게도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시겠습니까? 승승장구를 구하게 살겠습니까? 무병장수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 있는 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 이끄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물질 앞에서, 출세 앞에서, 건강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 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꿋꿋하게 인내하세요. 우리의 본향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미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향에 이르기까지 이 길을 꿋꿋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